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 사모님과 밖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매번 하지만 참 어색하죠? 그래도 그런 것을 이겨내고 영혼을 담아서 건성건성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가족분들은 눈을 보시면서 사랑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모두 더세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한 젊은 부부가 크리스찬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생기는 것이 다른 부부들에게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부부들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아주 비싼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까도 고민했지만 그 부인의 몸이 너무 약해서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가운데 결국 입양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통해서 입양을 받기로 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제 곧 새로운 그 아기가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가 그 가정에 새롭게 가족으로 오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쁨, 하나님의 응답, 그 기쁨과 감사와 동시에 그 아내의 마음에 또 아빠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들게 됐습니다. 입양을 진행했던 그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됐지만 우리가 그 아이도 그대로 입양하기를 원한다.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갑자기 가족이 4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얘기하기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입양된 아이가 새 환경 또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태어나게 될 그 아이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회복지사는 입양될 아기가 걱정돼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지만 그 엄마는 도저히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각오하고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라는 것이 신앙 공동체가 혈육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많은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점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그 유대의 왕국을 견고히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이 무너지기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충돌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신앙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더지음 교회가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규율보다는 사람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뜻이 아닌, 교회는 자기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혈육의 가족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3장의 첫 번째 사건은 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신 사건, 그 치료의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그 회당 안에 한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그 부모나 그 사람이 아주 심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것조차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2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안식일을 하나의 족쇄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조차 죄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율법보다, 규율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런 율법보다 사람들의 간절한 그 소원과 간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자격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정죄당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의 규정보다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셨던 주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더 하늘 높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회당 안에 있었던 손 마른 사람을 한순간에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이 퍼지고 그곳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방 민족들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왔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작은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군중들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담임 목회자가 되시는 예루살렘 그 작은 개척교회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순간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상 이치에, 그 세상 이익에 아주 밝았던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많았다면 아마 예수님께 또 제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이때가 기회다. 우리가 더 큰 대형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하루에 집회 3번, 금요 철야, 그 기도회들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내위원도 세워야 되고 헌금 바구니도 넉넉히 준비해야 되고 헌금위원들도 세워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더 넓은 장소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특별히 수요일은 치유 집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그런 권력과 그런 명예를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사람들을 그 산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가시게 돼요. 12제자를 주님께서 그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말씀 보면 그 수많이 몰려온 그 사람들 다음에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12제자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곳은 교회 공동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예수님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라는 선지자가 과연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내 아픈 것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하면 할수록 나의 관심과 나의 초점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미국의 그 신학자 가운데 로버트 웨버 교수님이 있는데, 예배학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젊은 복음주의자를 말하다, 더 영거 이반젤리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전에 그 공부할 때 텍스트북이어서 아주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 책 가운데 월마트 처치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월마트는 그 코스트코 같은 아주 큰 대형 마켓이죠. 그 슈퍼죠. 뭐 코스트코보다 더 큰 규모로 따지면 뭐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없는 물건이 없고 필요한 것을 다 살 수 있어요. 그 안에 약국도 있고 뭐 안경을 맞출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번에 보니까 그 월마트 안에서 백신도 다 맞았다 그래요. 하여튼 뭐 사진관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월마트 처치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1975년 이후로 미국에서 교회가 교회 성장론의 바탕을 두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그런 문화 이벤트나 그런 구도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소속하고 싶은 그런 수백 개의 소그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교회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무료로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필요한 뭐 부동산 서비스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성장하게 된 메가처치들이 후에 고백하면서 이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키진 못했다, 그런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교회, 그 로버트 교수님이, 웨버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런 월마트 처치의 그 교회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 그런 정의를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택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결심해서, 내가 큰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먼저 계획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서기관 제사장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우두머리다, 그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란 사람이 사탄의 대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한 논쟁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곳에 회당 안에 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질 못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
주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의 상식을 깨뜨리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마침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내 가족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이 꺼져 가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혈육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시음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아까 광고했던 짝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밖에서는 가족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우리 자녀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의 형제 자매,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시험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규율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가 더 우선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혈육의 가족에 묶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가 더 우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혈육의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영광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혈육으로 묶여진 교회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격려하며 또 위로하며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자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양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